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 전도서 말씀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격언들인데 전도서 3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왜 이렇게 1에서 2절은 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특히 1절은 이 시의 표제가 되면서 시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즉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주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피조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2절은 삶에서 얻는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두 번째 낙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이 있고 편하게 지내면 그것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이 수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솔로몬의 격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과학 법칙마저도 무의미합니다. 결국 폐하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나 장래에 있던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적에 다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도서 1장 9절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요. 전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인간의 행동은 자연처럼 순환하는 것이며 결코 끝나지 않고 스스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모두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허무함으로 빠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의 13절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해 아래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판하는 곳에서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될 곳에서도 악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은 평행법입니다. 재판하는 곳이 곧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을 벌주고 선은 보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정의를 구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에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18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호흡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삶에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1절은 앞절에서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이라면은 이제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0에서 21절에서는 사람들의 혼과 짐승의 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은 그리스에서부터 어거스틴에게 이르기까지 보통 이성적인 영혼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차이,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바로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짐승의 혼은 육체에 깃들어 있어서 육체와 함께 썩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육과 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물질이고 영은 잡히지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과 육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영과 육이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 일들을 두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로 당하는 일이 같다. 결국에는 죽게 될 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된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